오늘 제목은 열둘 중에 하나, 이런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 제목에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열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뽑은 12명, 그 12명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대충 뽑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뽑았어요. 한번 그거를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을 가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6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16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98쪽, 제가 먼저 12절을 읽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왔어요. 그러면 기도했다는 것은 누가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결국 가룟 유다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죠. 사랑하는 사람이 속이는 것도 힘든데 배신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배신은 속임수에 곡을 붙이는 것 같다. 속임수에다 곡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뽑은 가룟 그 12명 제자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목이 없나? 하나님은 그렇게 잘 못하실까? 실수하셨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 배반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정말 그럴까? 요한복음 13장. 여러분이 이게 많이 듣던 내용이니까 스스로 확인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은 뭐가 나오죠? 발 씻는 세족식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13장 우리 1절부터 2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자, 169쪽 같이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는 가룟 유다가 떠났을 때 안 떠났을 때요? 안 떠났을 때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것을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자,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잘하시는 것처럼 세족식을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빼고 했을까요? 아니요, 다 했어요. 12명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막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막 신기하다가 10절을 보세요. 10절. 베드로가 다 씻겨달라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다 아셨어요. 자기를 배반할 걸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세적씩 발을 닦아줬어요. 근데 이 발을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고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 종에게도 자기 발을 닦아달라고 부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끼리는 종에게도 하지 않죠. 이방인 종이나 쓰죠. 근데 예수님은 스승이면서 이 발을 닦아줬는데 여기 중요해요. 이 발은 결국 가장 낮은 종이 닦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스승이지만 종으로서 발을 닦아줌으로 발 씻어주는 거니까 죄를 씻어주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결국 우리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극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이 나오지만 공관복음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성찬식이 나와요. 이 성찬식과 요한복음의 세족식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찬식은 있는 그대로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한다면 이 세족식은 신학적으로 어쩌면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성찬식의 의미,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것이다. 씻는 거니까 죄를 씻는 것인데 종으로 다져 씻는 것이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만 유난히 가격을 금액을 써놨어요. 자, 다시 본문을 가보세요. 26장 가보시면 15절, 26장 15절을 보겠어요. 15절. 다시 원래로 돌아오셨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이야. 여러분, 은 30이 무슨 가격인지 혹시 성경을 보다가 본 적 있나요? 은 30? 이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소가 노예, 이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소가 짐승의 노예, 그러니까 종을 받아 죽였다. 종을 죽여 손에 끼쳤잖아요. 그럼 얼마를 배상할까요? 이건 30이죠.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예의 값, 종의 목숨값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는 건 뭐예요? 종이 돼. 종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이 종은 가장 낮은 천한 종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천한 낮은 종으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해서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스가랴예요. 스가랴서를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불러만 드릴게요. 스가랴서 11장 12절.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결국 여기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미리 예언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것은 우연히 실수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 이 출애굽 때부터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기록된 이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언 성취에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가격이 은 30이라 너무 낮으니까 어떤 사람이 해석할 때 이거는 실제는 그게 아닌 것이고 요 스가랴서의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 거예요. 왜요? 가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노예의 몸값, 종의 몸값, 그 몸값이 팔림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낮아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일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다. 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보니 3년 반 동안 이 가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더구나 그 가룟 유다는 회계였어요. 회계. 돈을 맡겼어요. 자, 회계는 현찮은 사람에게 맡깁니까? 그래도 또 좀 믿을 만한 사람에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어쩌면 똑똑했고 굉장히 어쩌면 신뢰성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말을 잘하고, 죄송하지만 계산도 바르고 충성스럽고, 그런데 그 안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의 그 향,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하여 도둑놈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를 맡으면서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는 점점 더 눈에 보이는 욕심에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돈에도 손을 대는 그런 종이 된 거죠.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통하여 야,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이 계속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아닐 것이다 했는데 이 300데나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그 경제적인 효과를 보지 않고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칭찬할 때, 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진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사실은 유다는 이제 끝났다. 예수님 이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살 길을 찾은 거죠. 최소한 이 30데나리온 어쩌면 한 달치 그런 월급이잖아요. 그거라도 받고 예수님을 넘기고 싶은 거죠. 어떻게 3년만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을까? 어쩌면 그는 우리 주일 설교처럼 끝까지 팬으로 남았다가 결국은 변심한 거죠. 끝까지 열광하고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떠날 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거기 남아있었던 12명 중에 또 하나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아시죠? 그 산상수훈 결론에 가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분명히 그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주께 계시면 주를 누가 떠날 수 없다. 계속 주를 3번이나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동의한 자제들이 계속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세족식까지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계속 한 거죠. 그들이. 가룟 유다도 계속 주여 주여 했죠. 근데 결국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12명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하세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그러면 교회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그 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12이라는 숫자, 이게 가득 찬 만수의 만수. 그래서 12이 운영의 수거든요. 12달, 12지파, 12제자, 12시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12명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12명이 모이면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똑같게 보지 않아요. 어떠한 사건을 볼 때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교회에서요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의견은 내지만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공동체에 임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2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모아주신 것은 혼자가 아니라 12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2이라는 건 하나의 운영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쩌면 그 가룟 유다의 말 잘하고 똑똑하고 계산 바르고 또 어쩌면 여러 가지 그런 그 지혜로운 그런 언어들, 그 의견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똑똑하게 인정받고 신실하게 인정받고 그래서 12 중에 역할을 크게 했을 수 있어요. 회계로, 재정 담당으로 가장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가라지는 누가 뿌린 걸까요? 악강이 뿌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뽑을까요? 뽑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함께 놔두라 그랬어요. 함께 놔두라. 마지막 때 뽑을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 죽기 전에 사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뭘까요? 3절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하나 된 것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야.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야. 그 사람이 가짜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다면 심지어 그것이 가룟 유다요, 심지어 그것이 가라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이고 갈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잘라버립시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하나님이 안 하시고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걸 내가 했다면 뭐요? 난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잖아요. 아니죠. 주님이 결국 마지막 때까지 가룟 유다를 12 중에 포함시켰다가 결국 이 가룟 유다가 그 욕심, 계속된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은 30에 팔아먹고 말미암아 그 은 30은 스가랴의 예언 성취요, 결국 뭐야? 예수님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메시아가 되는 것들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쓰실 때까지는 주님이 놔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고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 그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배반할 줄 다 알았을 텐데, 왜?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배반할 자다, 이가 떡을 주잖아요. 다 하셨을 텐데 왜? 끝까지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주다가 막 꼬집었을까요? 이놈 자식 정신 차려, 그러지 않을까? 똑같이 씻어준 거죠. 그게 바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발 씻어줌으로 끝까지 사랑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했고, 십자가에 죽으셔도, 매달렸을 때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핵심된 주제, 여기도 있지만 하나됨이에요. 뭐가 하나됨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에요. 이방인은 원래 언약의 자손이 아니며 외인이고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받고 누리던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후손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이방인 유대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잘라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래서 날도 모르게 파를 짓는, 파당을 짓는 거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 그룹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외시킨다면 그거는 사단의 짓이에요. 알겠죠?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에 이런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요새 막 그 애들 청소년들 무섭잖아요. 자기를 욕했다고 막 애들 피투성이 되도록 친구를 때려 죽이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실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고 뒷담화한다고 뒤에서 우리가 똑같이 말한다면 걔랑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거절하는,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신 그 사랑, 결국 가기를 죽였지만 그들을 결국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자기를 거부하는, 배신하는, 비난하는 그거를 용납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용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랑을 내가 안다면 이제 뭐요?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괴롭게 만드는,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그 자체로는 죄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 십자가의 거부를 무릅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젠 나도 뭐예요?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킨다. 힘써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하나 되게 지킨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지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를 거부하고 계속 딴소리하고 미워하고 입실룩거리고 눈 째리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래, 너 그러냐,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이렇게 품고 가는 거.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녹이는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화해의 도구, 화목의 통로라는 건 결국 뭐야? 이 화목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거부를 무릅쓴 죽음이 필요했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랑해서 품는 건 쉽지만 나를 미워하고 또 계속 딴소리하고 손에 끼치고 고통을 주는 그를 품고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에너지 다 빼앗기, 시간 뺏겨서 언제 주의를 합니까? 언제 주의를 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신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은 곳에는 사단이 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 되지 않은 곳은 결국 주님이 안 계신 것이고 주의 일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능률적으로 일해도 그건 주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 개인에게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에 오신 주님은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교회 촛대로 옮겨요. 얼마든지 공동체가 깨어지면 주님은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떠난 공동체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능률을 얘기하고 저런 인간은 빨리 잘라버려서 우리 다른 사람이 오는데 방해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누가 안 온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누구를 자른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까지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았어요. 차라리 가룟 유다가 그럴 거 알았다면 미리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채우면 되잖아요. 12명이 필요하면. 근데 주님은 그가 마지막 자기를 팔아먹을 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그에게 돈을 맡기셨고, 마지막까지 발을 씻어줬고,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다만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짓을 못 견뎌서 결국 뭐예요? 목매달아 죽으니라. 근데 사도행전은 창자가 터졌다 그래.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목매달았는데 줄이 끊어져 갖고 바닥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도 중에 얻었던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라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12에 묶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라질지라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하나로 묶어줬다면 우리는 그 묶어준 사람을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아시죠? 요한복음 17장 안 나와도 기억하세요?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양육 때마다 막 침을 튀기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지킬 때, 저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까지도 품고 가는 걸 보니까 그게 바로 교회구나. 우리 딸 액체에서 함께 이렇게 기숙사 생활했던 그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암으로 뇌 수술했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쫓아낸대. 우리 교회도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요,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교회가 아무 일을 못해도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담임 목사뿐 아니라 우리 부목사나 또 여전사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이런 것처럼 그냥 주님 우리를 그 가룟 유다가 떠나가 할 때까지는 품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품고 간 사랑이 얼마나 큰가.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와 내가 다른 게 뭐 있냐? 나 같은 인간을 끝까지 품고 가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큰 사랑 받았다면 나도 기꺼이 거부당하는 사랑을 하리라. 내가 그렇게 다가가지만 나를 밀어내는 고슴도치처럼 자꾸 찌르는 그를 품고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몸을 보여준 것처럼, 세족식을 하면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
그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준 것을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품고 가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열을 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사랑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 흥분하면서 말하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내가 열심을 내고 애를 써 봉사하는 것이 정말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입증하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히 참아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틀려서 나를 거부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까지도 품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미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은 30에 팔릴 정도의 그런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팔려서 그 죽어짐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만 가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죠.